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가 됩니다. 언제 올라와도 늘 떨리고 또 늘 부담되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무향기 큐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좀 써보라고 그러셔서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좀 이렇게 좀 써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가니까 이제 저희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렇게 확신도 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해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좀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신 이 분, 우리의 주님이신 이 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분을 알아가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믿음의 본보기인가? 이 질문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본보기로서 훌륭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간 하나의 인간인가?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의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또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윤리교사의 전형으로 그의 희생적인 삶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모델을 제시했을 뿐 구원의 방편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인자였던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러고, 뭐 요즘에는 유신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에 성도님들은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믿을 필요는 없죠.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때로는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는데, 단순히 이러한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인간이셨다면 그러한 삶을 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말에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뭐 다른 많은 이제 제자들이 또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그런 부분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드러내셨는지, 아니면 자신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증언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한다, 또 그러한 말을 가리키고 또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한다는 그런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말, 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술함 또는 그런 진술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표적이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5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절부터 천천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레위기 23장에 6월절, 7.7절, 초막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에는 이러한 절기들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의 절기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는 대신에 지금 누구의 명절로 된 것입니까? 유대인의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주인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절기들을 누가 제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절기들을 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절이 되어야 할 이 절기에 지금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절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대신에 이제 유대인의 목적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신명기서 말씀 보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절기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러한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준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병자들이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제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여나 낫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참 예수님은 30세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병치레를 한,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누워 있는 이 병자를 보시고 이 병이 심히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소개를 받으실 그런 필요가 없으세요. 그 사람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지도 아셨고 왜 병에 걸린지도 아셨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다시는 이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병이 생긴 원인이 이 사람의 죄였음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만 아시는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이렇게 아셨습니다. 빌립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글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이제 그가 그를 찾았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을 향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와보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했죠. 그 말 따라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이제 예수님이 빌립이 올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되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이제 사람의 과거를 훤히 다 아시는 분,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오래된 줄 보시고 그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떠한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분이시죠.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호의를 이미 전부터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예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죄를 미리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병자의 절박성만으로 그냥 묻지도 않고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대답을 이 호의에 대한 그 반응을 예수님의 호의에 대한 그 반응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누워 있는 것이 좋던데요. 더 누워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호의를 받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물어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적절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러한 대답이 이제 적절한 대답이겠죠. 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대답이 좀 적절했을 겁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치료될 수 있을 텐데 제발 나를 못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낫고자 함을 보시고 이렇게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신 것을 봅니다. 그러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하면서 즉시로 또 완전하게 병이 고쳐진 거예요. 곧이라는 말은 즉시로 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자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또 고쳐지시되 반절만 고쳐진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고쳐서 완전히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현대의학이라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를 즉각적으로 고쳐가지고 바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고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팔다리 수술하는 그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는데 다리가 굴절돼가지고 수술하면은 바로 치료가 되던가요? 마취해야 되지, 절개해야 되지, 뼈 맞춰야 되지, 또 합금을 대가지고 박아야 되지, 통깁스 해야 되지, 또 수개월이 지나서 또 놓아놓은 그 금속도 떼야 되지, 또 수개월간의 재활치료 또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뭐 수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로 또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걸 또 투집을 잡나. 이게 참 또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제 병자의 과거를 알았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걸어가라 하신 분은 누구셨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이 병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이신 줄을 알게 되고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일을 고치신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이제 박해를 하게 되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6일 창조 이후에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러한 날, 이와 같이 너희도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예배의 날, 이때 순양 2마리를 소지와 함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날이기도 했고, 또 말 그대로 일하지 말고 또 불도 피우지 않고 그 처소에 거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불경건한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사업을 하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는 그러한 일은 또 금지되었습니다. 또 엄히 명령하셨죠. 이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안식일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를 트집을 잡았을까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 이러한 이제 해석집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구전율법이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례에 관해서 이때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사례집이 또 규례들이 이렇게 더 더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랍비들의 해석집이 구전율법이에요. 이 구전율법을 집대성한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관한 39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 39조가 율법을 옮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사람이 집에서 쓰는 깔개를 옮겨도 안식일을 이제 이렇게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주신 그러한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사실 사람을 올가매고 억압하고 뭔가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말씀도 이 계명도 그러한 것이 이제 있는 거죠. 안식일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은 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종들에게 조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규정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저주의 안식일이 이렇게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임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 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주권자이심을, 안식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적용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6일 창조 이후에 7일에 안식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온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또 일하신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구속주로서 이렇게 일하셨고요. 또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고 보살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피곤하셔서 쉬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러한 이유는 창조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고, 이 안식의 의미가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창조 사역이 마치셨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즉 창조주로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구속주로서 구원 사역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일한다. 이 말 속에도 하나님처럼 나도 일한다 이 말 속에서도 자신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높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계속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자신도 이렇게 행하시면서 창조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예요.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렇게 놓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알아듣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걸 알아듣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한 것이죠. 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이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그와 같이 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본다는 것, 또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신다는 분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일, 하시는 일을 또 이렇게 다 하신다라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아들은요, 그 본대로 그와 같이 다 또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어떤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아니시면, 또 하나님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시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이죠.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이심을,
또 이렇게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였죠. 이처럼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기적도,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치유하신 그런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망령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주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또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하면서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이렇게 죽음에서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이렇게 이들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살렸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또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이렇게 행한다. 또 나도 생명의 주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또 여기서는 심판의 주이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원래 심판을 만물에 대한, 만일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셨대요. 자신이 바로 심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나 심판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심판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도 또 권세로도 하나님이시라는, 심판하실 수 있고 이런 심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대요. 근데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공경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누가?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심이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런 공경, 그런 예배와 높임과 영광을 자신이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망령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고 내가 심판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공경을 나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러한 말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는 육체를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말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신 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법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증인 없이 다른 사람 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증언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유대인들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해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왜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나는 이사야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서 있는 이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언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잖아요. 많은 제사장들도 와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왕인 헤롯조차도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보호하기도 한 그러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노라.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내 자신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들, 맹인들, 못 듣는 사람들 다 고치셨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즉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 저는다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떠지는 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때,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때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내 눈을 씻으라 하면서 눈뜬 자, 날 때부터 눈뜬 자가 이렇게 말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의 고백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증언하셨을까요?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침례받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네. 또 헬라인들이 왔을 때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또 하나는 말씀을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 자체의 증언도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많은 예수님의 그 모형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음을 이거 예수님 이야기네 이렇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그렇고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시구나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죠. 아담의 가죽옷,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도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오실 그 선지자, 또 광야의 놋뱀, 또 다니엘서의 인자, 다윗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단순히 고결한 삶을 살아간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그 행하심을 보고 또 듣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잖아요. 정말로 많이들 죽잖아요. 순교하면서도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순교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온 세계로 전파된 그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으니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나와 같지는 않고, 나와 같이 속이 시커먼 그런 자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결론이었잖아요. 그분의 행하심을 친히 봤잖아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또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섬겨갔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겸손하게 그러지 마. 나도 너와 똑같아.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증언을, 그러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에도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언하신 것이에요. 능력으로도, 하시는 일로도 내가 하나님임을, 또 권세로도 심판의 주요 생명의 주임을, 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 하신 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네. 이상 이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참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셨고, 제자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온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불확실한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하고 또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